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에서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을 앞에 행하시는 것이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를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로는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이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멜렉인과 가나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들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것은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 한번 복수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였던가요? 잊어먹었어요.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운데 믿음의 눈 들어 이렇게 붙여봤어요. 믿음의 눈 들어.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1년 조금 지났을 때예요. 출애굽한 지 1년 조금 지났을 때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살피고 있습니다.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물론 거기에 있는 족속들이 거인들이고 또 그들의 성읍도 견고하고 강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주 과일도 또 먹을 것도 풍성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런 보고였고, 이 10명의 정탐꾼, 남은 10명의 정탐꾼은 정반대의 보고를 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그들 당해낼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이제 반응을 했죠. 어떻게 했나요?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막 부르짖고 밤새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한 번 울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냥 막 절망으로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폭도처럼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망했다. 그 원망한 것이 바로 이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나요? 안 그러시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구출해 내셨는데 그걸 이제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이제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세요. 주십니다. 약속대로 주시는데 그 약속을 이제 현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하나님 주세요.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과정 속에 꼭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때마다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막 절망하고 원망하죠. 지금 아직까지 아낙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질 못했어요. 정탐꾼들만 보고 왔지. 지금 보지도 않았고 그들이 뭐 활을 쏘거나 막 칼을 휘두르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원망하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한다고 차라리 광야에서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 칼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힌다. 사로잡히리니 아주 믿음도 좋아요. 믿음도 아주 사로잡힌대요. 지금 뭐 적들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사로잡힌대요. 원망 불평하면서 그렇게 난리를 이제 피웠던 모습 봅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능히 이 모든 것을 헤쳐가게 하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것을 이제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겠습니까? 사실 여러분의 삶을 천천히 살펴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그냥 우리가 아무 일 없듯이 이렇게 거쳐온 그러나 하나님이 구비구비마다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 건져주셨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데 금방 있고 조금 또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막 원망 불평부터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았습니다. 이때 모세 아론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어땠어요? 그 포즈를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엎드렸다고. 엎드렸습니다. 이 폭도들이 밟고 지나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그냥 엎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모세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거센 불길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한다고 그들이 저지가 되고 그럴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덮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물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손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엎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또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반드시 우리가 취할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외치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 먹이라. 왜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어요? 확신 있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이 힘이 있어서 우리가 대단해서 용맹스러워서 우리가 그들을 무찔 수 있습니다. 나를 믿으세요.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이걸 외친 거죠. 그랬더니 자 그러면 백성들이 좀 움찔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야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돌을 들었죠. 치려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지하신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겠죠. 이 상황을. 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진노하셨겠죠. 진노하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기적을 지금 베풀었는데 1년 사이만 하더라도 굉장히 기적을 베풀었어요. 홍해 갈라졌죠. 또 그 전에 10가지 그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애굽에는 재앙이었지만 정말 이런 거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고요. 느비딤에서 또 아말렉과 전쟁에서 기가 막히게 승리하잖아요. 요한 니시 승리도 하고. 참 이런 이제 기적을 다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금방 잊고 또 이렇게 이제 원망 불평하니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사실 모세 아론에게 퍼부은 거지만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고. 11절 볼까요?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죠? 모세 아론에게 원망한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대든 겁니다. 사실은 백성들이 감히 그런 거예요. 불신앙은 하나님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뭐 안 믿는다 하는 게 큰 죄겠습니까? 세상 법에 경찰차 출동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죄는 불신앙이에요. 불신,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그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불신앙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신앙, 불신앙의 반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힘이 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약속을 믿는 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전염병을 통해서 이제 그 백성을 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이적이 아닙니다. 물론 이적도 하나님이 또 여러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 하시는 거 필요해요. 또 그렇게 구하기도 하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또 다른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진 게 결국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답게 합니다.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죠. 그래서 이적은 표적, 기적. 그것은 비유컨대 손가락으로 보면 돼요. 손가락을 향해서 이제 달을 이렇게 지시하잖아요. 지시할 때 손가락이에요. 결국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달이에요. 손가락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죠. 결국. 그래야 됩니다. 이적이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손가락만 보고, 그것만 보고, 표정만 보고, 기적만 계속 보고, 다른 정작 안 보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비유컨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수단, 방법, 그것에만 눈길이 가고, 목적, 참된 목적, 생명, 그것에 내 눈을 두지 않아요. 결국 표적과 이적, 우리의 삶의 여러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그 표적도 보여주시고 이적도 보여주고 하는 건데 계속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이적만 구하는 거예요. 정작 봐야 될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지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 돼야지 생명이고 표적만 구하다가 하나님 정작 못 만나는 그런 인생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표적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실 과정이 참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표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표적이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
그럴지라도 그 환난 중에 찬송해요.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왜? 하나님이 생명이고 힘이고 지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만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또 다른 표적을 구하기보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여러분 얻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여러분, 꼭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고 지엽적인 그런 표적들, 그것만 구하는 인생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몇 번이나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 이제 잘 믿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막 홍해 갈랐으면 여러분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네,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하시죠. 믿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뭔가 환난과 어려움이 겹치자 그냥 바닥치는 그런 신앙이 또 꽤 있어요.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족한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니까 또 나는 천국 가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 이런 불신앙을 드러내기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이겨요. 믿음이 이겨요. 결국 그것이 최후 또 우리들의 승리를 가져준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자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죠? 또 기도했죠. 중보 기도, 중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치시려고 하니까 전염병으로 그냥 그렇게 한두 번 봐준 거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몇 번이나 오늘 본문 보니까 10번이나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 10번은 꼭 뭐 하나, 둘, 셋, 넷 10번이 아니고 여러 번, 수차례 기회 줬잖아요. 기회 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또 지금도 역사하리라.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원망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이제 그들을 치시려고 할 때 모세가 나서요.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무서운 자리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담담히 이 본문 읽었지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자리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목숨 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 목숨을 건 기도예요. 네. 16절 볼까요? 16절.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조금 보면 이 뉘앙스가 좀 당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목숨까지 내놨는데 뭐 지금 좀 따지듯한 그런 기도 같아요. 여러분 한번 뉘앙스를 느끼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치면, 이 백성을 치면, 그 주변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지금 다 소문이 났는데, 저들 그냥 다 치면, 애굽에서 기껏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다 하나님이 죽여버렸다.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들을 이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 다 죽이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좀 당돌하죠. 당돌한데 지금 정말 목숨 건 기도예요. 모세 목숨 걸고 지금 하나님 막 지금 불과 같이 진노를 퍼부으려고 하고 있는 찰나에 그냥 그 사이에 서서 저지하는 거죠. 감히 하나님 앞에 막 저지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계속 18절에 이어질 말씀은 이제 하나님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공의 하나님, 죄를 지은 자 형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이 백성 매맞는 것이 옳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또 인자의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좀 사랑을 더 붙잡고 있는 거죠. 인자하심. 공의의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거 인정하죠. 모세도 모른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이런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9절 계속 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벌을 이제 지금 받고 매를 받아야 될 마땅히 무엇을 모르겠습니까? 그 백성들의 하는 일들을 다 보았는데 다 알죠. 공의의 하나님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구하옵나니 그 인자하심, 즉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그 이야기 아시죠? 지금 백성들이 그 홍해가에 있을 때부터 원망불평했어요. 사실은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또 3일밖에 안 됐어요. 홍해가 갈라진 지 3일 마라라는 곳에 갔더니 이제 물을 마시려니까 물이 쓰고 독이 있어요. 그 마시면 배탈 나고 사람들이 죽을 수 있어요. 물이 아예 없는 것보다 물이 있는데 못 마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있는데 앞에 더 고통스럽겠죠. 막 그때도 원망불평 난리 쳤습니다. 그냥 홍해 갈라져서 막 할렐루야 이제는 뭐 어떤 상황이 와도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노래했던 그들이었을 텐데 3일 못 가요. 3일 못 가. 또 어려움 당하니까 또 절망하고 나락에 떨어지게 된 거죠. 그때도 원망했어요. 그때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연속이잖아요. 그리고 시내산 자락에 있을 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난리 피웠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계속 이런 일로 지금 1년도 안 된 출애굽한 지 정말 그들이 불신앙을 드러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압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인데 바로 이들을 다 쳐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중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그 원망이 절망이 되잖아요. 밖으로 드러나는 거.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보통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가 버리는데 불신앙이 가장 큰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선을 이으신다. 이 믿음을 드려야 돼요. 그걸 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이런 상황에도 나를 믿는가? 홍해 앞에 있고 뒤에 애국군 막 쳐들어오는데 그 상황에서 나를 바라보는가? 나를 신뢰하는가? 보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마시지 못할 물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를 믿는가? 그 훈련이지 않습니까? 이 광야 40년 나중에 이제 우리 쭉 살펴볼 텐데 그 믿음의 훈련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믿음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의지하는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가? 그 훈련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되겠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죠. 믿음을 드리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죄악을 사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간구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참 모세가 이렇게 중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이제 가정은 없지만 중보 기도했기 때문에 참 큰일 났겠죠. 하나님 진노 그대로 쏟아 부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자라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막 뛰놀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도 모세가 중재 기도했어요. 목숨 건 기도했습니다. 그때도. 그때 지나고 지금 몇 개월 안 됐어요. 지금 이 상황은. 그때도 중재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이 백성 다 쓸어버리고 너로 아니면 새 민족을 일으키리라. 이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이 반복됩니다. 반복되는데 그러나 모세는 그걸 원치 않았죠.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자손이 막 또 새 이스라엘 만들고 그거 원치 않았습니다. 이 백성 지금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징계를 받지만 주님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 봅니다. 요즘 이제 로마서 9장 말씀 여러분 큐티 본문으로 묵상하고 있죠. 보면 이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정말 이 동족이 이스라엘이 나의 친척, 나의 형제,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져도 좋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 무서운 기도입니까, 사실. 그리스도의 끈에서 자기가 떨어져 구원받지 못해도 좋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참 무서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기도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구원받지 않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원해서 그러겠어요. 그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이 백성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동족. 그런 기도가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강조점이죠. 자, 우리가 6월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많이 생각하고 또 이 6월에 많이 이 민족적인 그러한 어떤 비극 또 아픔들 많아요. 다른 달에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6월이 6.25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좀 나라를 많이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더 많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저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바울처럼 모세처럼 정말 이 백성 사하여 주십시오. 알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저 영혼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좁혀서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식구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믿지 않는 게 멸시한다는 거죠. 그 멸시하는 자들,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서서 중재해야 됩니다. 중재해야 돼요. 정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했잖아요. 그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을 드러내니까 하나님 치시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하나님이 찾고 있었어요. 좀 알려줬으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제들이 이제 셋인데 동생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혼났어요. 혼나서 이제 밖에 이제 서 있었는데 추운 날. 그때 제가 이제 중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몰래 이렇게 뒷문을 해서 딱 그냥 방으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아버지가 그걸 원하셨어요. 말은 안 했지만 그냥 밤새도록 세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꼬마들을. 그러니까 그런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실 지금 많이 진노하셨지만 누가 좀 알려줬으면. 모세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불신앙, 하나님 멸시하는 자를 치십니다. 반드시 치세요. 그 사이에 서서 중재할 수 있는,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찾고 있어요.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 중보 기도 할 텐데요. 그런 자를 찾고 계세요. 간절히. 왜냐하면 공의에 의해서 범죄한 자를 치시게 돼 있어요. 그게 공의죠. 범죄한데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죠. 범죄한 자들은 또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다 징계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아있을 자가 없죠. 그래서 누군가 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 그렇게 간구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세요. 이 나라 민족, 여러분 자녀,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서서 중재할 자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그냥 결단해서 오늘 수요 예배구나 하고 온 것 같지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과 이 백성들,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선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세요? 20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내 말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인자를 베풀겠다. 다 심판하지 않겠다. 네 말대로 하겠다. 여러분, 이 중보 기도자의 이치가 얼마나 사실 위대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잘 읽어서 간구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말대로 할게. 이러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죠? 하나님이 네 말대로 사하노라. 여러분, 이 중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지요. 얼마나 큰 특권의 자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세워야 돼요. 그냥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지는 않으세요. 다 징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때리십니다. 그러니까 한 10대 해초를 맞아야 되는데 한 대만 때리시는 거예요. 이게 공의 때문에, 하나님 공의 때문에 그러신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사랑이시죠. 우리가 많이 또 알고 있는 시편 103편 10절 11절 우리 화면 보고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이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우리 죄악을 따라 다 갚아버리면 다 하나님이 치시면 누가 남습니까?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죄를 안 지은 사람이니까 죄 없는 사람이에요. 무엇에도 실수합니다. 실수하고 또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거죠. 의인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허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히 또 중재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걸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따라 다 하나님 형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벌은 주십니다. 다 주시는 않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 불신앙을 드러낸 사람은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나 믿음을 드린 갈렙 있잖아요. 갈렙은 이제 믿음을 드린 사람 대표죠. 그를 어떻게 하겠나? 24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행한 갈렙. 갈렙의 보고 아까 같이 나눴죠. 믿음으로 그 땅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본 것을 보고 하진 않아요. 그러면 거짓 보고잖아요. 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산 사건들 볼 때 꼭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자녀를 볼 때 눈앞에 보이는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자주 비유하는 말이지만 사과 씨에서 사과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과수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과 과수원까지. 그 정도면 더 놀라운 일이겠죠. 사과 씨에서 과수원을 본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행했던 갈렙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간수하느냐, 어떻게 다듬느냐 따라서 결과가 나와요. 참 마음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좀 꾸밀 수는 있어요. 선한 척, 믿음 좋은 척 꾸밀 수는 있는데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다른 또 정탐꾼들 또 그들과 휩쓸려서 막 그 원망불평했던 사람들 달랐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같이 섞여서 삽니다. 비슷한 옷 입고 비슷한 음식도 먹고 그런 문화 속에 사는데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마음이 달라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드리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도전이 있을 때 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도 연약하고 흔들릴 수 있잖아요. 모세도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 모든 걸 헤쳐가게 하십니다. 엎디세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다른 사람 사이에 서서 감히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자리에 바로 이런 기도의 자리에 늘 나오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작은 믿음이지만 작은 기도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이런 중재하는 중보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